자, 오늘 설교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망한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정말 망해요. 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죠. 성도가 안 모이죠. 헌금이 안 나오죠. 운영할 수가 없죠. 월세 나오죠. 관리비 나오죠. 기타 경비 뭘로 다 지출합니까?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나 상가에 조그만 교회 하나 개척한 거 문을 닫아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끔찍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목사를 비롯해 모든 기독교인들은 정말 가슴을 치며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엔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결되면 될 것 같으죠. 더 불행한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독교에 그리고 예배 교회에 이 방해 오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법으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끔찍한 일들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진리가 비진리한테 눌려있는 시대라는 걸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될 텐데 마음이 둔해졌어요. 너무 무지해요. 너무 미련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시대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사단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까지 할 수만 있으면 그랬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는 사단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제일 먼저 공격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이걸 우리 모르는 좀 알아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영적 무감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느 시대인가 그때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더 지금보다 불행한 일이 닥칠 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빌미를 해가지고 자 육적인 손해도 나오지만 영적인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믿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죠.
재정은 재정대로 바닥에 나가죠. 성도는 교회를 떠나고 있죠. 교회에서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어졌죠. 그리고 영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나오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엄청난 환난과 문제와 시련이 왔어요.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생활을 잘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무리들이 모략을 꾸밉니다. 누구든지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으면 그때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 세 친구는 왕 앞에 불려갑니다. 성경을 보면 왕이 분노하여 다른 사람 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너희는 절을 하지 않았다고? 이 세 친구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불무불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풀무불 속에 세 친구가 들어갑니다. 자,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구원하시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혹시 나한테 이러한 어떤 극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떤 상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닥쳤을 적에 과연 이 세 친구처럼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우리 예수님, 아니요, 나는 생명을 버리고 모동을 버리더라도 나는 믿음의 종교를 지키겠나이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세 친구의 믿음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니엘 6장을 보면 이 설교를 내가 2번 했습니다. 세 친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지 못할 정도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믿음 생활을 못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내역을 보면 모든 총리가 셋이었거든요.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다른 사람은 다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왕을 섬기고 다 하는데 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왕이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법을 세우는데 금령을 정하여 이래서요. 아주 특별한 법을 정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법이 통과가 됐어요. 조서에 어인이 지켰다는 것은 사인한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했어요. 그 법에다가. 이제부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가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발견하면은 사자굴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시무시한 법이죠. 어기면 사자굴속에 들어가요.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사인하고 결제한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이야기했죠.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할겠냐. 그 전에 내가 설교 제목은 정신 차리자였어요. 오늘 제목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한다 이겁니다. 언제 어느 때 보세요. 제 친구에게 이런 일을 당할 줄 그 친구도 몰랐을 거예요. 이럴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다니엘처럼 그리고 세 친구처럼 총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믿음의 정죄를 지킬 수 있는 성도는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확신이 있는 성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성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성도, 그리고 말씀으로 특별 교육받은 성도, 이러한 성도 외에는 그러한 환경에 닥친다면 큰 실수들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살아야 되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언젠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깨어있는 교회와 잠들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는 시대가 올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대가 오기 전 전초전이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나는 내 집에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그리고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를 가르는 시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여리고성 무너지면서 구원받은 라합이 나옵니다. 그는 기생이었어요. 구원받은 그 이유는 두 정탐꾼이 그들에게 한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표시예요. 붉은 줄을 내려서 표시했어요. 우리가 장자의 재앙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에 치래라. 내가 애굽에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러한 가정은 내가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시대가 왔을 때에 또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우리는 대비해서 아멘 크게 하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돼요. 모세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칠한 그 가정은, 그 사람은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구원받았어요.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 어떤 유익된 것을 가져다 줄지라도 난 그걸 다 버린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이 시대에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보셨을 때에 영광제일교회가 발견되어야 되고 이 재단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바울의 그 애처로운 고백과 간곡처럼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다 좋다. 단 하나 주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발견되면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이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성령 인침을 받아야 돼요. 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에스겔을 보세요. 목통을 차고 예루살렘 성을 순회하면서 자기의 가증된 것을 잘못된 것,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 때문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가슴을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는 자들의 이마에 피워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리를 순회하면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나머지 다 죽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거울 삼아라. 이런 것들을 너희는 본을 삼아라. 지금 어느 때입니까? 나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니엘은 총리를 버렸습니다. 바울은 어떤 유익된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지나면 편안한 시대가 오겠지. 이런 시대가 오면 참 좋지요. 또 이런 시대가 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미련의 시험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성경을 보면 주님의 계획하신 그 뜻, 그 계획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세게 불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많은 거짓 목자, 이단들, 복음을 변질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택한 백성을 미혹해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목사와 어떤 성도가 이런 때와 이런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느냐?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목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이런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하나하나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징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든 자가 아니라 깨있는 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요, 영적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유감한 자요. 우리는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결단과 결심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어요. 결단과 결심이 아니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총리도, 물질도, 명예도 다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 그거 다 가지고 있어야 뭐합니까? 오늘 제목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목으로 우리는 모두 받읍시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간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온 세상을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덮어놓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주 적은 한 사건이에요. 잊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보다 더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든 그런 시대가 올 거를 우린 예상하고, 그런 사건이 오기 전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을 받아야 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다.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서 거꾸로 지나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짊어지지 못하리라. 누구냐? 너는 내 것.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부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